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미 5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의 본문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15장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라 할까요? 그 포커스를 부활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미 이것을 사실로 믿고 계시는 성도들께서는 뭐 당연한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요즘 시대 가운데서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확신하는 분들조차도 부활이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팩트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뭔가 맞지 않죠? 부활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와 신화의 어느 한 중간쯤, 그래서 모호하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리고 이후로 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 가운데 가장 철저한 고증으로 만들어진, 제가 판단하기에 모든 예수 영화 중에 걸작 중에 걸작인 1977년 만들어진 장장 6시간 20분짜리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 있습니다. 4편에 걸쳐서 만들어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한 예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철저한 고증을 걸쳐서 만들어진 영화죠.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The Passion of Christ와 함께 제가 볼 땐 가장 훌륭한 예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철저한 고증으로 만들어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영화조차 부활 장면을 굉장히 짧게, 그리고 마치 꿈인 것처럼 모호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억에 아련히 남은 꿈처럼, 이게 역사인지 꿈인지 헷갈리는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6시간 20분짜리인데 그렇게 마지막을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가 뛰어난 영화지만 그 부분에서 실망하고 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의 철학은 뭐냐 하면, 부활을 스토리의 해피엔딩 정도로, 우리들의 막연한 소원 정도로 간직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시간과 공간 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부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들께서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 말씀을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교단, 복음주의 교단을 조금만 벗어나면요, 그래서 소위 메인라인 처치라고 하는 오늘날 자유주의 경향을 가진 목회자와 신학자들요, 제가 지금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그런 걸 믿나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독일 슈피엘지라는 그런 잡지에서 2019년도 특집을 그 앞면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오시는 그림을 표지 그림으로 하고 질문으로 누가 이런 걸 믿을까? 였습니다. 누가 이런 걸 믿을까? 독일의 개신교 신자들 중에 55%만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영국은 이제 2017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 중에 오직 3분의 1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3분의 1. 다행히 미국은 좀 높아요. 많이 높아요.
기독교인 중 약 75%가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자꾸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009년에는 79%가 그렇게 믿었는데 2016년에는 75%, 그 다음에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못 찾아봤어요. 아마 2020년 넘어가면서 아마 70% 아래로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면서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오늘 강조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시공간 안에, 역사 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냥 모호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 전체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이제 부활의 역사성인데요. 제가 주일날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강해식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형태가 보고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언의 형식, 보고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린 게 내가 보았던 것, 증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 끝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좀 믿어봐. 이 역사는 해피엔딩이다. 너의 인생도 해피엔딩이야. 너 드라마도 못 봤니?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확실한 법적인 증거 능력을 가진 정확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증의 형식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보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 사실에 대한 증언입니다. 4절, 5절 성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500여 형제한테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의심나면 물어보면 될 것이었습니다. 증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와, 여기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뿐만이 아니라 사도라 불리움을 받았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11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라 칭함을 받은 많은 사람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 대부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는 이제 누구에게까지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까지, 사도 바울에게까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러니까 팔싹둥이와 같은 나 자신에게도 어떻게 해요?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반복되고 있죠. 보이셨다, 보이셨다, 보이셨다. 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증인의 명부처럼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서명자 베드로, 500여 형제들, 사도들, 야고보, 그리고 나 사도 바울. 그런 형식입니다. 증인들이 이토록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증인 2명, 3명만 살아 있어도 그 증언이 일치해도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실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인의 이름을 넣지 않은 건 그가 남녀 차별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이 문서를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이 그 자체로는 귀중한 것이긴 해도 그 당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말을 법적 증언으로 슬프게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완벽한 평등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평등을 누리며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여기서의 이 말씀을, 이 증언을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런 증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확실한 증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은 확실한 것이다. 역사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유령을 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증언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 믿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의처증, 우부증에 걸린 사람들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요 믿지 않기로 작정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을 꼬투리를 잡아갑니다. 야, 이거 모두 다 짜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 사기꾼 아니야 혹시? 고대 사람들 무엇인지 다 믿었기에 그냥 유령을 본 거겠지. 이거 전설이잖아. 그리고 현대 이론에 따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제자들이 막 울고 울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야, 환상을.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없는 의심을 계속해서 품는 자를 믿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강제로 누군가를 믿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것이 사실이듯,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 역사적인 팩트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언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렸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확실한 역사적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하나, 달랑 이 하나를 어떻게 믿나? 아니, 이것도 이미 종교적 편견으로 기록된 문서가 아닌가? 근데 성도 여러분, 달랑 한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한 권으로 알고 있지만요, 사실 성경은 많은 책들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각 다른 책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시대에 다른 시간에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쓰자 하고 맞춘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카톡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쓰자 맞추면 맞추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증언이 다 각각이고요.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한 세대 안에 기록된,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거의 동시대와 같은 취급이 되는 그런 시대 때 기록된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포함하여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훨씬 복음서보다 빨리 기록됐습니다. 50년 초반기에서 60년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15년에서 20년 내외. 성도 여러분, 15년에서 20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립니까? 2000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2022년이에요 지금. 이 15년, 20년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땐 1세기, 2세기도 짧은데 15년, 20년이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2001년 September 11이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보았던, 놀랬던 그 트윈타워가 무너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21년 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은요, 15년에서 20년 안쪽으로 나온 증언입니다. 그냥 꿈과 같이 그냥 모호한 증언이 아니에요. 생생한 살아있는 증언이에요. 그것도 사도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비롯하여 사도들, 여인들, 500여 형제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기록되는 문서의 시대가 아니라 구전의 시대였어요. 오럴 컬처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적기 전에, 이 서신서를 적기 전에 15년, 20년 안쪽이지만 사실상 구전으로 기록된 것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목격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의 직접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받았고 자기 자신도 보았고, 오늘 여기서 보시면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고, 그리고 초기 증언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만났던 초기 증언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 3절 4절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3절 4절,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곁에서 보았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생생한 증언입니다. 기록된 당시 15년 안쪽에 속하는, 그리고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들었던, 구전으로 받았던, 그리고 자신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것은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레전드, 전설일 수가 없어요. 전설은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0년, 20년에서 전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설은요, 아주 모호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깊은 숲속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아주 모호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복음서의 증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법적인, 역사적인 그런 증언이에요. 이 증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렸어요. 의심하는 자는 뭐든지 의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의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가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환상? 아니죠. 정신의학에서 환상은 개인이나 동시에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개인이 서로 다른 장소에 연속적으로 다른 시간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환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부활을 거부하는 어떤 이론도,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어떤 이론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전설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사실은 죽지 않고 있다가 무덤에서 찬 공기 쐬고 벌떡 일어나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도 합리적인 설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것은 단지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도 합리적인 설명을 갖다 주지 못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건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겁쟁이였고 죽는 것이 무서워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랍비를 내려다 놓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변화를 보아도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전부 다 목숨을 버렸습니다. 야, 우리끼리 짜고 카톡해서 한번 거짓말을 만들어보고 종교사업 해볼까? 누구나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로 목숨을 버리진 않아요. 거짓말에 속아서 목숨은 버려도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목숨을 버리진 않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현실을 역사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복잡한 말씀을 드렸나요, 성도 여러분? 주일 설교에는 이 말씀 드리면 또 많이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금요 예배 드리신 성도들은 조금 더 깨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증언의 형식인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우리 성도들께 함께 원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걸 확신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으로 굴러가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더 이상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이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의 희미한 바람이나 막연한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한 역사적 사건으로 믿을 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성도 여러분, 확실히 믿을 때, 정말 믿을 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 두 가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을 때,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을 때, 부활이 죽음만큼 더 확실해지고 더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는 것이 영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실합니까? 제 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팔을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몸이 현실적입니까? 모호한 영의 부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확실하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떡을 드시고 생선을 씹어 드셨던 것처럼, 상처를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던 것처럼 부활은 구체적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냥 농담으로 텍스와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도망가 봐야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이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70년대부터 이런 일을 해왔어요. 몸을 급속하게 냉동시켜서 언젠가 가능할 100%의 완벽한 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그게 2100년이든 얼마든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시신을 보존해서 2100년, 2150년, 2200년에 깨어나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의 부활은 다른 어떤 현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역사성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괴짜 선배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학번은 같았는데 대학교를 한 3년 늦게 들어오셔서 그냥 선배라고 불렀는데요. 문학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이런 그냥 그 천문 그 망원경을 들고 와가지고 출석만 딱 부르고 그거 가지고 이 천문학 그 동아리 서클 회장 선배였는데 그냥 출석만 부르고 살짝 도망가서 별 보러 가려고 했던 그런 굉장히 괴짜 선배였는데, 이분의 최대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어두움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 관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산골짜기, 그리고 아무 빛도 없는 완전한 금음날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졸랐어요. 근데 저는 겁이 많아서 안 갔어요. 저는 안 갔어요. 싫다 했습니다. 근데 이 선배가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진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어두울수록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에 미치면, 이 별을 좋아하면요,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뭐 이상한 소린가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진리에 가깝습니다.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성도 여러분, 부활은 빛나는 별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요, 죽음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은 야, 그 별 뭐 사진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별을 좋아하면 내 눈으로 직접 별을 봐야 되겠다는, 그 빛나는 은하를 내가 봐야 되겠다는 그 별에 한번 딱 꽂히면요, 그 다음엔 어둠은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부활을 그렇게 현실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믿으면요, 죽음은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부활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의 삶, 우리가 지금 부활이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냐 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역사 밖에서 일어난 모호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냥 후닥닥 이 세상의 삶을 대강대강 끝내고 우리도 그냥 빨리 저 먼 곳으로 가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시공 안에 일어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역사 안에서의 삶,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내는 하루, 이 하루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를 도피주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빨리 죽어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옛날 1990년대의 저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부활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일어날지 모를 희미한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역사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고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날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이 부활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성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이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잊어버린 거지. 우리들이 너무나 도피적 생각을 해서 잊어버린 거지. 최근에 N.T. Wright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를 통해서 강조되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되어진 거지. 성경의 관심은 언제나 이 땅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다음 성경 구절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성경 구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come down 내려와야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와야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텔레마,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이 역사, 이 땅.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너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이제 그 예수께서 올리신같이 내려오실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4개만 고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강조점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와요.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세상은 멸망하고 끝이 아니라 천국이 땅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국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자, 성경의 마지막 구절 바로 전인데 사실상 마지막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럼 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디로 오시라는 거예요? 땅으로. 주여 제가 속히 가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끝이 아니에요. 주여 제가 죽어서 속히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쓰여지지. 이제 그 마지막 구절 나머지는 마지막 전 구절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나의 이 가정에, 이 미국 땅에, 이 지구 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잖아요. 내가 현실을 대강대강 살고 죽어서 천국에 쏙 가는 게 우리들의 마지막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자, 죽었던, 땅에 묻혔던, 불에 태워졌던, 그래서 대기권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 모여져 더 이상은 썩지 않고 더 이상은 쇠하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적인 몸을 입어 죽어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 품에 있던 그 영이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완벽한 영적인 이 구체적인 몸을 입어 하늘이 천국이 내려와 땅을 뒤덮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인 인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빅 픽처 아니에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역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소지는 우리가 두 발을 굳게 딛고 서 있는 천국으로 되어버린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늘이 내려오는, 우리가 죽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이 땅이 하늘이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모호하게 천사, 그게 아니라 몸을 가진 구체적, 성도 여러분, 몸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구체성이죠. 내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집단적인 어떤 영이 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처럼 어떤 정신 속에 의식을 잃고 내가 하나로 합일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일 그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부활의 몸을 가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에덴보다도 훨씬 완벽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작은 믿음의 헌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은 사라지지 않아요. 천국으로 흡수될 뿐입니다. 이 땅은 새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우리의 선한 일은 사라지지 않아요. 천국에 놀랍게 흡수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믿음, 소망, 사랑의 일을 끝까지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선한 것들이 천국에 다 흡수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모호한 어떤 스토리의 해피엔딩의 헐리우드식의 스토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실한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 모두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더욱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이겨내며 별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둠이 무섭지 않은 것처럼 부활을 너무 소망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바라고 소망함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러면서 이 땅에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선한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